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증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처음 익은 열매요 보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추수의 날을, 즉 우리의 온전한 양자됨과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게 하신다 등등 성령님에 관한 풍성한 진리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때로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함,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연약함, 또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연약함, 또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얽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반적인 연약함, 즉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연약함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연약함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현재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도우십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도우십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내 힘으로 도저히 역부족인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나 혼자 낑낑거리며 애쓰고 있을 때 힘센 누군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옆에 다가와서는 그 짐의 반대쪽을, 맞은편을 번쩍 들어서 같이 옮겨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딱 한 군데 더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 일행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혼자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좀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 마르다가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기쁘게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주구장창 혼자 말씀을 듣고만 있으니 마르다 보기에 얼마나 얄밉고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날 마리아는 마르다를 끝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두 팔 걷어붙이고 맞은편에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서 같이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수많은 연약함들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를 콕 집어서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런저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속으로 더 탄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상황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경우에 너무나 1차원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때로는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오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마 거의 평생 동안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병에 걸리면 하나님 이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질병이든 가난이든 깨어진 인간관계든 뼈아픈 실패든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빨리 좀 없애달라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좀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중인데, 우리 안에 겸손과 인내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른 채,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며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가 빨리 다 사라져서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그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더 크게 부흥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그보다는 좀 더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우리 수준에 맞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조만간에 이제 왕이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메시아 나라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연약함이요, 또 성령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는 연약함인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신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도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을 보면 정말 그 기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에 우리가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생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속에 지금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 아직 믿음이 어리고 초신자에 불과한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한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연약함 속에 쌓여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3번만 했겠습니까? 1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가시를 당장 뽑아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훨씬 더 힘있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이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다 알지 못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을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마치 2살짜리 꼬마가 부엌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엄마한테 막 울고 불며 떼쓰는 듯한 그런 참 부족한 기도, 한심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단 한마디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아버지 깊은 탄식과 한숨만 하나님 앞에서 내뱉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차갑고 냉랭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입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허공을 맴돌다가 우수수 다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우리의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또는 유창하고 감동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100%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는 정욕적인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 한심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시 튜닝해 주시고 다시 수리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 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온전해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26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 비록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말없는 깊은 탄식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 성도들이 탄식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탄식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고대하면서 하는 탄식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탄식도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는 그와 같은 탄식인데 비해 성령님의 탄식은 성령님 자신이 장차 더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탄식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날마다 죽이며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어리석게 범죄하는 연약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 현재의 고난에 완전히 짓눌려 사는 연약함, 또는 현재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는 연약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엉뚱하게 구하는 연약함, 아니 아예 기도의 자리에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조차 않는
그와 같은 연약함, 그런 수많은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저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고 성령님의 그 탄식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해석은 이 탄식을 우리 성도들의 탄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그저 깊은 탄식과 신음소리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는 탄식과 함께 탄식과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탄식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도록 그리고 가장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첫 번째 해석, 즉 성령님의 탄식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사실 세 번째 해석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방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어진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문맥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쨌든 간에 내가 열심히 간절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바르게 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기도를 그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만 여겼던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열심만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간절하게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서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사실 성령님 한 분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 뒤에 있는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의 기도에 어떻게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하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에 살펴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우리에게 두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구원의 길에서 중간에 절대 탈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 큰 위로와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이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어차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자유함으로, 영적인 방종과 게으름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전보다 더 즐겁게, 더 힘있게,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내려놓았던 텐텐텐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토요 중보 기도 모임도 같이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따로 시간을 내어 매일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낑낑거리며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짐을 져주시는 성령님과의 즐거운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생각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설프고 잘못된 기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튜닝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훨씬 더 큰 복이요, 훨씬 더 큰 유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기쁘게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위로와 자유함과 특권을 받은 자들답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즐거이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차갑고 냉랭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저희의 어눌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더욱더 깊이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